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좋은 날, 복된 날 꼭 되어지기를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너는 너 스스로를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다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사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이 선택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또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일을 위해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외치는 자가 올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냥 소리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리, 즉 누군가의 목소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없고 그냥 소리만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없고 오직 그 소리에 담긴 메시지만 있을 뿐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이 증거하는 메시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초점은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자기 설명은 그렇기에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있음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또 오늘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의 소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기에 자신의 사역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러한 확신은 그의 소리에
능력이 담기고 또 효과가 나타나고 심히 실릴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소리는 정신이 말하는 것인데요. 세례 요한의 정신이 지금 세례 요한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보다 분명한 확신은 그의 메시지 되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인적이 드문 곳 아닙니까? 삶의 조건이 열악하고 척박한 장소가 아닙니까? 그는 그래서 낙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의 그의 삶은 고독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고독했습니다. 또한 그의 소리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주변으로 많이 몰려들었지만 그러나 그와 실제적으로 공감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메시지를 또한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도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진지함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신음하거나 불평하거나 속삭이지 않았고 소리 높여 외치는 자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나 인기에 부합하려 하지 않았고 오직 그의 전할 소리만 고독 속에서도 담대히 외쳤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였지만 그러나 자신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사명에만 집중하였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자기 이해와 이러한 영성은 그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살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영성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를 되짚어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 자신은 다 내려놓고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우리는 하지만 나의 인격이 무시당하거나 혹은 나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짐을 우리는 느낄 때 과연 그때에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또는 최선을 다할 수 있겠는가를 되짚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도 이런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마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주님도 좋고 나도 좋은 쪽을 늘 생각하고 또한 그런 길을 택하며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깊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거나 우리가 살든지 또는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의 삶은 그래서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삶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없고 오직 주만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는 그런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가? 또는 그에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사명을 또한 이루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도 역시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됨이 넘침을 압니다. 그런 삶만이 진정한 가치를 높이며 또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또한 연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더욱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한 깨닫게 하심과 주장하심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오며 가정의 이런저런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고 선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 힘있게 이루어가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새 기쁨과 새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와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주님 일으켜 세워주셔서 아버지여 저들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역경을 극복하고 순경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들 또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이런저런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